오늘 시간 주신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이 좀 알듯 모르듯 그러죠. 테드로서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다니엘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자도 드뭅니다. 우리 인생에 참 별일 많다. 참 우리 인생이 참 요동한다 해도 이 다니엘처럼 이 요란한 삶, 파란만장한 삶을 산 자도 흔치 않습니다. 그의 출생은 원래 유다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의 어린 날에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중요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 북쪽의 세력으로 떠오르던 이 바벨론과 또 남쪽 애굽의 세력이 충돌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패권을 두고 벌인 그런 전쟁, 큰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결정하기를 우리는 애굽의 편을 들자. 그래서 애굽 세력에 붙어서 그 두 세력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만 유다의 판단이 틀렸던 거죠. 그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때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 가게 되는데 많은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그때 그 붙잡혀가는 포로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몸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곧 탁월한 영성과 또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 여동치는 매우 유동적이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북쪽의 세력들이 아스루에서 바벨론으로 또 메대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이 계속 전환하는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청기 새 왕조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미디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오늘 읽은 말씀은 페르시아 궁전에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비록 그가 살아간 시대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요란한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또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또 도전이 되고 있지요. 그의 삶이 어떻게 특별했을까?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했는가? 그건 뭐 다들 아시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인생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늘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또 많은 설교들이 대부분 기도의 삶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기도하자,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덧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고 도전이 되고 또 이 시간 전하고자 했던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과연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질서 있게 기도를 하고 이런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이 굉장히 빈곤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통성기도 이런 거는 아는데 사실 우리 기도 생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스카펙 박사가 한 기도의 방법은 그런 거였어요. 그는 아침에 그 하루 자기가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통감을 주시고 어떻게 감당할지 하루에 할 일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하고 그 하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찾아가서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부르짖고 뜨겁게는 하는데 사실 그 기도가 그 기도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 10년, 20년, 30년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그 기도 외에 사실 기도를 못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에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도전 주신 거는 이 설교는 시리즈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누구는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만 건 아닌지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저도 그랬어요. 그걸 잘 알지 못한 채 제가 신앙생활하고 할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나는 맨날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신경질 나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한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하는데 그 소리가 되게 들려. 근데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빈곤한 그런 교회가 여러분 묵상기도가 뭐예요? 묵상기도가 뭐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늘 묵상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묵상기도가 사실 뭔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제가 볼 땐 태반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늘 기도로 도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치우쳐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1년의 지금 시리즈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씀을 전하고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보다는 다음 주 설교가 더 중요하겠죠? 또 다음 주 설교보다는 그 다음 주 설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 신학교회, 우리 신학과 공동체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어린 다니엘을 붙잡아갔던 바벨론도 망하고 미디아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패권국 페르시아입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고 어떻게 탁월했는지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이나 또 어떤 고관들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으로 왕의 인정을 받게 됐고 이제 왕은 온 페르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제일 가는 자, 으뜸 가는 자로 그를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형통의 길 같지요? 어찌 보면 좋은 때 모든 소망을 이루는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질투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원한을 품고 나를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이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형통하고 좋은 날, 영광과 승리로 이어지는 날에조차도 뜻대로 소원대로 이루며 사는 삶 같아도 기도 없이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것이 인생이. 근데 사실은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데도 무슨 용기로 기도 안 하는지. 그건 왜 그래요? 삶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내 삶이 설마 이대로 끝나겠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인생에 대한 덧없는 하나님 없는 낙관이 쓸데없는 낙관, 덧없는 낙관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좋게만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인생이 지지리도 어렵고 맨날 문제만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인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똥배 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내 힘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그때 가서 기도할게요.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내가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라는 그날이 여러분 올까요?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일이라 단언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어리석은 믿음, 그런 오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삶, 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정말 어려워요. 어디에까지 몰려가야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만 두 손 들고 옵니다. 스스로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가 감사한 것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할렐루야. 흐늦게 돌아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기에는 그 인생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많이 비참해요. 인생의 좋은 날 누리고 기뻐해야 할 것이 참으로 넘친 그날에 그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다가 마지막에 이르는 그런 구원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건 네가 믿고 천국 와라. 천당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걸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됐든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어렵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만 오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어요. 그렇게 가는 천국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때로는 건강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살아서도 가는 게 천국이고 여러분 죽어서도 가는 게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그야말로 흠없고 허물없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원수들이 그런 그의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고발거리를 찾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안전하고자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간섭받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사실 부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었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든 뭐 헌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왜 헌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정하고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부자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기가 어렵더라. 여러분, 부자가 되나 가난한 자가 되나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전하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 이건희 씨의 동영상 뭐 이렇게 도는 거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 사건 아시죠? 성매매한 그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몰래 그걸 찍어서 그게 진짜다 가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말은 많은데 어쨌든지 이건희 씨도 인생이 참 괴로운 삶인 거예요. 그 딸 잃었지요. 예? 딸 잃고, 예, 참 인생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것인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보면 인생이라는 게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되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에 대한 헛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기대, 인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어렵더라. 참 어렵더라.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달리하려면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자기의예요. 자기의. 인생의 의로. 자기의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자기의는 없어요. 오로지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로움은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아니한 거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우리의 삶,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둘째치고 당장 내 속 안에도 죄의 마음, 악한 생각들이 득식을 하지만 그건 뭐 둘째치고라도 내가 실제로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그럴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고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에는 다 우리 안에 죄의 마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여러분, 나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그런 억울한 경우 안 당해보셨어요? 안 당해보셨다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 나는 그리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반어법이 있잖아요, 때로는. 과장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딱 한 모범만 떼가지고, 누가 그랬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억울한 일,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더욱이 지금 인터넷 세상, 오늘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요.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막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구별이 안 돼. 도대체 믿음으로 누가 옳다 누구는 나쁘다 이걸 너무 쉽게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건데 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느끼게 되지요. 운전이라는 게 여러분 운전은 아무리 내가 잘하고 법을 잘 지키고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졸음 운전하는 버스가 터널 입구에서 사고 난 영상 신문에서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지요? 뭐 그냥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데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라. 뭐 할 때 3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그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 속담이 뜻하는 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그런 속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결혼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는 일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늘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생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만 근심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아요. 두 번째로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기원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인생의 자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뭐가 돼야 합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적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허물을 찾지 못함에 그들이 이제 함정을 놔요. 울무를 놓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네, 중동 지역에 있어서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 왕은 종종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죠. 로마도 그렇고 애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신에 못지않은 그런 힘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질투하는 다니엘의 적들은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보고 그것을 의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법을 세우십시오, 왕이시여. 이 왕이 기뻐했겠지요. 다리오는 그 법을 좋게 여겼고 금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 치명적인 위기이지요. 아무리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재상의 자리이지만 이 금령을 어겼다가는 꼼짝없이 사자밥이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시험을 당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에 제 성경에 별로 이렇게 별 치면서 빨간 별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시험을 대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의지를 뜻합니다. 다니엘의 의지를. 다니엘이 여러분 몰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올매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르고 그래서 다니엘 나 몰랐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의지를 가지고 알면서도 왕의 조서가 자신에게 죽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누구보다 분명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누구나 다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에 기대를 가지고. 그건 어린아이나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죠. 근데 때로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있고 다 원하는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셔.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상당히 난코스의 인생입니다. 난코스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런 내 소원한 내게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도해야 해요? 아니죠. 어려운 일에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사실은 슬프고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디 요상하게 그게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다, 위험하다, 치명적이다는 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서울대 명문대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결실을 본다, 응답이 된다라고 이건 뻥이고 거짓말이 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복지 신앙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뻥을 치고 구라를 쳐놓고 나니까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나 사실은 여러분 뭐라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것이. 또 보면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할 때 어때요? 꼭꼭 숨어서 하잖아요. 난 모르게 하잖아요. 그치요? 어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사실 잠깐 이렇게 딴 사람들 보면 부끄러워하니까 식사 기도조차도 잠깐 이렇게 얼핏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늘 했던 대로 창을 열고, 그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거지. 이건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가 그렇게 습관적으로도 창문을 열고 했던 기도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드러내고 보이기. 이 법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멈출 수가 있는가? 이 법이 잘못됐어요. 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고발하는 거죠.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데모예요. 그야말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제상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높겠어요. 그 바로 위에 왕 한 사람 있는 건데, 왕이 신처럼 취향받는 그런 시대인데 왕 바로 밑에 있는 제상이 뭐 얼마나 교만하자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와 다른 여타 종교들에 있어서 기도가 목적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한세를 떠놓고 그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적어도 어머니의 모습으로는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에 있어서 기도라는 수단입니다. 어떤 자신의 소망,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알지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기도란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삶의 태도로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이 그 표현이 제목만 들어서는 사실은 딱 이해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기도는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 이단들 막 기도의 기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응답일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왜 기도 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없다고 왜 그래요? 그럼 기도를 알지 못해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뭔가 말이죠. 정한수 떠놓고 해야 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지 아니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인생의 전쟁은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종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게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늦게 알고 후회를 하지만 상황은 이미 쏟아지는 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왕도 지금은 이제 금령으로 도장을 찍었기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왕도 보면 밤새 자지 못하고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새벽이 되어서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동굴 앞에 가가지고 사자가 못 튀어나오도록 이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거기서 이제 대고 얘기를 하는 다니엘아 살아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아 아직 살아있냐, 너를 지키시는 네가 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왕이시여, 나는 무죄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다니엘은 풀려나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전투에는 질지언정 전쟁에는 지지 마라. 무슨 말씀이지? 군사적인 개념인데 전쟁은 뭐고 전투가 뭐예요? 아세요? 전쟁과 전투의 차이가 뭐죠? 전쟁이 있잖아요. 전투가 있잖아요. 전쟁과 전투. 모르시네?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전쟁은 전투와 모인 게 전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6.25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6.25 전쟁을 보면 수많은 이 전투들이 그것들 전체가 이제 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 보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나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임진왜란 그 전쟁도 보면 수많은 전투가 있었잖아요. 때로는 그래도 이 조선군이 맨날 밀리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거죠. 전투에서. 전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꼭 그 전쟁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 아시죠 여러분? 항우가 그랬어요. 워낙이나 사람이 힘도 세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인기도 좋고 유방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사람이 실력이나 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면 사실은 맨날 판판이 깨지는 건 유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다시 복구를 해서 또 싸우고 또 덤벼들고,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 그래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한나라가 이기잖아요. 유방이 이기잖아요. 초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이기잖아요. 항우가 대표적으로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패배한 그런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전투에서는 실패할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전투에서 이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위대한 장군, 실제로 역사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전투의 패배에 연연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나폴레옹의 패배도 그랬어요. 히틀러의 패배도 그랬어요. 더 많은 전쟁들을 그들이 이겼어요. 사실 더 많은 전투들을 그들이 이겼지만 더 앞선 전략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계속 사실은 더 깊은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었으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망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바로 눈앞에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순간의 기도이기보다는 궁극의 기도예요. 두고두고한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이긴다? 전쟁에 이기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 무슨 기도밖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기는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태도로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 전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 두 번째로 기도는 태도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승리케 한다.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